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셨고 또 2024년 새해를 시작하도록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조금 당황하셨습니까? 1부 때는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본문도 읽지 않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표정들이 이상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순서를 좀 놓쳤더라고요. 2부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말씀 읽고 함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예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함께 따라오시면 또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이 텅 빈 공간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힘이 있는 사람이나 또 약한 사람이나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또 세상에 유명한 사람에게나 보통 사람이나 모두 다 이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게임이나 또 도박이나 술이나 약물 같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 허전한 마음들을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면 그 마음의 허전함과 비어있는 그 공간이 다 채워질 수 있을까요? 물론 잠깐 그 마음을 달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부분이 자리 잡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그가 말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백이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결론내어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예배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빈 공간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빈 공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우기 위하여서 어떠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공허한 빈 공백이 있다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텅 빈 공간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경제적으로 텅 빈 위기에 처했던 한 가정이 소개되어지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돌아보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서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신의 가정에 닥친 위기로 인하여 한 여인이 부르짖어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마도 그의 남편은 이 선지자의 제자로서 또 경건한 삶을 살았던 한 목자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남편은 이미 죽고 지금 아내와 가정과 함께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더 어려운 문제는 남편이 많은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사회에 여인 혼자 남아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싱글맘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었고, 오로지 남편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남편이 없는 것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한 지경에 이르자 이제는 그 아이들마저도 빚을 진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나 또는 그의 자녀를 6년간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두 아들을 오늘 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지요. 이미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죽고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대신해서 종으로 삼고 빚을 갚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혹하고 또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나 율법으로 따지면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답답하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제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여인의 입장에 처하지 않은 사람은 다 알 수가 없겠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두 사람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먼저 이 여인을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먼저 묻고, 그리고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보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여인은 자신의 형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가진 것은 기름 한 그릇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 이 기름 한 그릇 정도라는 것은 매우 미미하고 작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여인의 고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들은 엘리사는 그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여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인은 가진 것도 없었고 또 가진 것은 작은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정도밖에 없었기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너희가 구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그릇을 구해 오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릇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그릇을 빌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다 준비했다고 이야기하자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릇을 그 빈 그릇에게 부으라라고 말씀하고 여인은 순종하여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작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그릇을 수많은 그릇을 펼쳐놓고 여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마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답답함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되지요. 기름을 부은데 그 작은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한 그릇을 다 채우고 나니 옆에 그릇에 옮겨도 기름이 멈추지를 않고 또 옆에 있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부어도 이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작은 그 그릇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눈으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릇에 그 기름이 가득 채워지자 그제서야 기름이 다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여인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여서 채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되 풍성하고 또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가 무능하고 또한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일들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는 그 빈 곳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시고 또한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주저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다짐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만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내 뜻과 상관없이 내려놓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직면하기도 하지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되는 아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두 가정이 상을 당하여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으로 이별의 슬픔을 맞이할 때에 그 슬픔을 어떤 말로 위로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슬픔도 밀려오지만 기쁨도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장례를 은혜 가운데 또 거룩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시 만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수하니 다하여서 부를 때에는 우리가 쉽게 그래도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슬픔과 아픔과 절망감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먼저 보내야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에 또한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때의 상실감과 그 마음의 아픔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그것을 견뎌내기가 힘든지 그 아픔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자리나 직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때도 우리는 심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사업장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또한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그 젊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거리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이 병은 인간의 능력과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암과 같은 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러한 아픔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 같지 않고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감정은 성난 파도처럼 요동을 칩니다. 마음에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지요. 때로는 이 일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되고 또한 외로운 마음에 그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우리의 감정이 텅 비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시작의 단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을 때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지지 아니하면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절하게 아픔을 경험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그마저도 믿고 있었던 아들, 이 두 자녀마저도 노예로 팔려갈, 종으로 팔려갈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어려운 환경을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살피시고 그 길을 여시고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청빙을 받고 한국에 들어올 때에 기도하면서 가장 큰 고민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야 되나? 아니면 하던 공부를 계속 하도록 미국에 남겨둬야 되나? 하는 그러한 기도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던 중에 저보다도 믿음이 더 좋았던 아내가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도 아이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들 놓고 가면 아이들 안 잊혀져서 어떻게 생활하실 거예요? 하면서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저희 아내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곳에 놓고 가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현장에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남자라서 그런지 아이들 뭐 혼자 있어도 잘 지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적응을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한데 엄마의 입장은 좀 다르잖아요. 노심초사 걱정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낼까 염려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속에는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기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아빠, 오늘 교회 갔는데 권사님이 용돈 100불을 주셨어. 그러면서 용돈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섬기다 온 교회에 아이들이 그 교회를 그대로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올 때에 그가 함께 섬겼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 사모님 염려하지 마세요. 아이들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처럼 돌보겠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약속을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교회 오면 그렇게 내 아이들처럼 돌봐준다는 소식을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용돈 준 것보다 용돈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떨 때에는. 그러면서 막 자랑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카톡에 단톡방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님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하려면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매월 며칠부터 겨울 수련회에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아이들 참여할 아이들 부모님 이름 적어주시고 등록비 100불입니다.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한 권사님이 황지우 참석합니다. 부모가 아닌데 미국에 있는 권사님이 황지우 참석합니다 하고 대신 이름을 적어주고 수련회비도 대신 내주고 이렇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그 과정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함께할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염려와 걱정되는 일이 있으시면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바로 그 기적이 혼인잔치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예식에 필요한 포도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초대한 손님들에게 매우 신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항상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포도주를 준비하고 손님에게 그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의 결혼식은 우리나라 이 결혼식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결혼식 하면 참석해서 한 2시간 정도면 예식을 다 마치고 식사까지 마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회의 결혼은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계속 손님들이 와서 맞이하고 교제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포도주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게 됐습니다.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명하여서 큰 빈 6항아리를 준비하게 하고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부었던 물을 포도주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종들은 그것도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이것을 포도주라 이야기하고 가져다 주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어보더니 우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언제 지금까지 남겨두고 이 잔치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우리에게 제공을 하십니까? 하면서 손님들이 극찬을 하면서 그 포도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어있는 이 포도주 항아리를 채우시면서 잔치집은 기쁨과 풍요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이 그의 목마른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에 그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그에게 공급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만남 가운데 피로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우물가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릴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필요를 채워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에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한 신앙에 있어서도 율법의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빈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매우 좋은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자 청년은 돈에 대한 가치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면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또 한 무리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천국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보았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배의 형식에 치우쳤고 삶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세상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내 안에 그 공허함과 피로를 채워야 되는 환경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공허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그 필요가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워낼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2024년 한 해 경험하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